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37편 말씀이라든지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라든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말씀.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명령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희년, the Year of Jubilee라고 하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등장을 합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던 해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원상태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구약에는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렸다가도 이 희년이 되면 다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팔았던 땅이나 짐승이나 소유가 있다면 모두 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게 희년의 원리죠. 그래서 이런 구약에 기록된 희년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있다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빌리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에는 아주 큰 기쁨,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기쁨입니다. 삶의 굴곡을 지나는 동안에 원하지 않았던 일을 당해서 잃어버렸던 기쁨이 이 희년이 되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자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즐거움이 희년이 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년은, The Year of Jubilee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림자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원상태로 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타락이 전에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그 풍성한 풍요로움과 기쁨,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기적 이야기가 이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과 관련됐다는 것이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번 달에 우리 그 구역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배우고 계시죠. 결혼 잔치가 있는데 그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수치심과 당황스러움만, 낭패스러움만 이제 남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먼저 이 희년에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주시는 참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건드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여러 차례 오늘은 인용해 드렸습니다만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도 보면 이 주제를 다루는 대목이 있습니다. 11번째 편지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크리스천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을 사탄이 얼마나 혐오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웃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웃는 모습을 사탄이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중간 보스급이었던 스크루테이프 악마가 이제 자신의 조카 초보 악마인 월무드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웃음은 우리한테 전혀 득될 게 없으니 예외 없이 저지해야 한다. 이거 사탄이 하는 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닌 거예요. 게다가 이런 웃음은 그 자체로서도 구역질 나는 현상일 뿐 아니라 지옥의 현실주의와 위험과 엄격함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요 너무나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탄의 자세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으려고 하겠죠. 신앙생활의 진수를 좀 맛보려고 하는 순간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거리를 심어줍니다. 예배의 즐거움과 예배의 감격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순간 그것을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성도들 안에 조금이라도 진정한 교제가 있고 또 그 교제가 가져다주는 하늘에 속한 즐거움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생길라 치면 곧 그 틈을 파고들어서 오해와 불신과 다툼을 심어두는 것이죠. 크리스찬 가정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믿음에 굳게 서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나누려고 하면 곧 우리 안에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기쁨 없는 크리스찬 가정, 기쁨 없는 봉사, 기쁨 없는 교회, 기쁨 없는 섬김, 기쁨 없는 성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일에 너무나도 탁월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사탄은 때로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음으로써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기쁨을 몰아내는 일도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 한국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 이념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한국 사회가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더 나뉘고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여러분 지난주 동안에 아마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 감염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건전하지 않은 한 종교단체에 그 원인이 있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이죠. 그 한국에서는 이제 주일, 이번 주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교회들 또 종교단체들 또 함께 모이는 그룹들이 가급적인 모임을 자제하는, 그래서 모임을 캔슬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뉴스 지면들을 채우고 있죠. 모두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온 국민이 나와 남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일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과도한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준다는 데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마비시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염려와 두려움이 사실 많은 의사들과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감염자를 구분해내고 그 감염의 경로를 파악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그 의료진들이 뛰어나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치사율을 따질 때, 그러니까 그 감염자 수 대비해서 사망하는 비율을 따질 때 사실은 일반적인 독감에 비해서보다도 비슷한 수준이가 조금 낮다라는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증세가 가벼운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한 경우에는 왔다 지나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가 또 한편에서 들려와요. 그런데 이런 여러 뉴스들이 아무리 나와도 두려움 앞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라고 하는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거대한 산 같은 것 안에서 이런 모든 그 희망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게만 보아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힘을 모아서 방역에 힘쓰는 것, 한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염려와 두려움이 삶을 마비시키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더욱이 크리스천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염려와 두려움이 마비시키는 것, 그래서 원래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하늘에 속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사실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원래부터가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기쁨은 조건적인 기쁨이죠. 조건이 채워질 때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족하면 기쁘고 배가 고프면 기쁨도 빼앗기는 거예요. 성공하면 기쁘고 실패하면 기쁨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칭찬받으면 기쁘고 비난을 받으면 기쁨도 침해를 받는 거예요. 이게 조건적인 기쁨이죠. 그렇죠? 컨디셔널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모든 조건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기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조건과 상황과 형편의 조건 나쁨에 상관없이 그 마음속에 빼앗을 수 없었던 그런 종류의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인데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잘 아는 시죠. 기쁨과 감사의 너무나 아름다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놀랍게도 이 시는 전혀 기뻐할 수 없고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시의 표제에서 알 수가 있어요. 시편 57편의 표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시기는 다윗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얼떨결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어주니까 기름 부음을 당한 죄밖에 없어요.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서 동굴에서 동굴로 전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다윗의 마음에 깊은 곳에 그 기쁨이 빼앗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열쇠가 들어있죠. 다윗은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로 붙들어 매두기로 읽었던 시편 가운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이죠. 동굴 안에서도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신앙의 비결이 어디 있냐면 바로 그 결단, 의지적인 선택. 나는
기쁨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선택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사실 신약의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위기의 순간들을 커다랗게 증폭시키는 것을 잘 하죠. 뻥튀기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 자리를 염려와 두려움으로 채워 넣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나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325장 1절 보시면 앞에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오늘 예배 전에 저희 올가니스트 권사님께서 이 찬양을 앞에 반주를 해주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아직 이 찬양 해주셔가지고 이 감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선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다. 선교는 매력이 감염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참 신앙인으로서의 의연한 매력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매력. 청교도들이 말한 것처럼 연단된 꿋꿋함이 있어야만, tempered perseverance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단된 꿋꿋함이 있어야만 사실 이런 종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신앙의 비밀에 대해서 세상이 호기심을 갖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선교는 출발되는 것이겠죠. 그 매력을 세상이 담고 싶어 할 때 선교의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내가 닮고 싶고 남편이 닮고 싶은 그런 종류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바라보며 닮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해 확정된 믿음이 만들어내는 그 기쁨을 보면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기쁨의 비밀을 간직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